오늘은 제가 늘 때지만 살펴보곤 했는데 오늘은 전체 말씀을 읽고 부분 다시 되새기면서 이번 수련회 때 표어가 있었죠. 성경은 쉽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이 내용을 찬찬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장 1절부터 25절 함께 읽을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실 이 베드로전서 이 1장의 말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성경 쉽다 이렇게 우리가 세뇌받고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기 전에는 이거 뭔 말인고 했는데 또 왜 이렇게 어려운 느낌이 드는지 아시죠? 한글 개혁이요. 어려워요. 우리말 성경으로만 봐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 한글 개혁도 말투가 그래서 그렇지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사도행전을 하다가 이번에 베드로전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간 이제 수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더 크게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앞으로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서 3주간을 겹쳐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전서 1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있죠. 베드로전서를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고난, 산소만, 거룩. 이 세 가지가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 키거든요. 관통하는 핵심 표현이죠. 고난이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편지에 이 수신자들이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다른 걸로 위로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이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가라? 거룩으로 향해 나아가라.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전체 주제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산소망이라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산소망. 영어로 배우셨죠? 리빙 호프. 저기 F면 안 돼요.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인데 왜 살아있는 소망이냐 했을 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키워드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 좋 텐데 생명을 주는 소망. 이 소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 소망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는 생명을 주는 소망이자 살아가도록 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리빙 호프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산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슴에 품은 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뭐죠? 거룩한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원하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지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소망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이 설교 전체 구조를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제가 실어놨죠. 원래 이번 수련회 때 목사님이 굉장히 풍성한 내용들을 쭉 하셨는데 이 시간에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남짓한데 이걸 다 전하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되게 중요한 구조로 구조를 다시 한번 좀 다시 구성했어요. 그래서 네 덩어리로 했죠. 서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여러분들 제가 나눠준 거 보시면 서론이요. 딱 보면 어때요? 1절, 2절이 서론인데 이게 인사말이지만요. 인사말로 그치지 않고 이 주제를 다 담아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를 이끌고 있는 주제. 예. 세 가지 표현 있죠. 흩어진 나그네, 산소만, 벌. 교회는요. 흩어진 나그네,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산소망이 있고요. 또 이 산소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거룩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1, 2절에서 먼저 인사말과 함께 전하고 있죠.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은 이 산소망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산소망에서 어디서 왔죠? 우리의 거듭남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거듭남이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듭남이란 말이 어렵나요?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또 한문으로 중생 다시 태어나다 이 새로 태어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이 변화된 이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어디에 이르게 된다? 영광을 상급받는데 이르게 된다는 것을 3절에서 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2절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가 바로 이 산소물
가졌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게 되죠?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부터 25절 이 내용이 긴데 결국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졌으니까 마땅히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구조를 단순하게 볼 수 있어요. 음, 좋죠? 이렇게 구조를 보고 나서 본문의 내용을 좀 따라가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이제 서론을 좀 보고자 하는데 서론이 이게 이 서신 전체에 뭐라고 했죠? 주제라고 했어요. 이 베드로전서를 누가 썼을까요? 그 침대는 과학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베드로 하겠어요. 네, 죄송해요. 너무 처음부터 뭐 분위기를 흐트러놨는데 베드로가 썼죠. 이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썼습니까? 그 튀르키예라고 요즘 터키 옛날 터키라고 했죠. 이걸 소아시아라고요. 이 소아시아 지역이 생각보다 지역이 넓습니다. 여기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이 편지예요. 그리고 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른 거 보니까 이들의 상황이 너희 그 굉장히 녹록지 않구나,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쓴 편지이기도 한 것이 베드로 전서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읽으면서 위로를 얻어야 돼요. 격려도 받고. 그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폭풍 전야처럼 당시 좀 있으면은 누가 극심하게 박해를 시작할까요?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자 이 원망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엄청난 박해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아니었지만 그게 임급한 시기였어요. 근데 그 극심한 박해가 피바람처럼 휘몰아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전에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살아갔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차별을 받고 있었고요. 또, 원래 새로운 거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걸 반기기보다 반감을. 여기서 오는 뿌리 깊은 어떤 혐오감이 있었고, 이 세상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니까 이것 때문에 막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숨막히는 핍박 속에 내던져 있었던 것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고향을 떠나서 자기 삶의 근거지 있잖아요. 여기 떠나서 뿌리가 뽑힌 채 살아가는 것처럼 이 낯선 타지에서 고난받는 이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이죠.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처럼 이들의 삶은 굉장히 뼈아픈 고통이었고 그 몸의 지병처럼 굉장히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지속된 고통처럼 어려움을 겪겠죠. 근데 사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어, 다른 종교에서 쓰는 표현인데 고해라고 하죠. 고생해봐라. 이것처럼 이런 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약간 나그네라는 표현처럼 이게 와닿죠. 여러분 세속 가요 중에서도 인생은 무슨 길? 나- 이거 말할 수 있는 분들 옛날 분들이 나그네라고 하죠. 우리도 이 영적인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편지가 옛날에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보낸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지만 그 의미가 이 마치 너희는 불쌍한 난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힘차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본문의 2절에 보시면 그 표현이 좀 나와요. 2절을 보실까요? 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신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 아시는 자들.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알았어. 우리가 늘 그 예배 시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셨다. 예정, 작정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런 자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피를 뿌리셨어요. 당신의 피를 뿌려서 여러분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죠.
이 핏부림을 받으리라. 어. 그리고 성령께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성령께서 이 예수 성부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성자 하나님의 이 성취를 우리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적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여요? 흩어진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한편에서는 나그네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거 잊지 않으시고. 사실 1, 2절만 가지고도, 참, 설교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귀한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여의치 않고 녹록지 않지만, 이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 분 하나님이 영원하고 거대한 구원 계획의 중심에 바로 누구를 두신 거예요? 우리를 두신 거예요. 너희가 그 위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있다는 이 선포는 우리의 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선언인 거죠. 하나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중에 두시고 이를 위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이것을 절절하게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거죠. 이 선포는 그 옛날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흔들림 없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뭡니까? 그 소망을 3절부터 베드로는요, 벅찬 마음으로 찬양하며 그 소망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죠. 자, 우리 첫 번째 대지에 해당되는 3절부터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가진 생소하게 내용이 무엇인지요? 일단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영어로 뭐라고요? 본 어게인.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 영광을 상속받는, 영생을 상속받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이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는데 이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지체가 뭐하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다고 하고요. 네, 제가 얘기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잘 설명하지 못해서 제가 농담했죠. 나를 쳐라. 네, 이 영광스러운 소망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산소망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이거를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게 그냥 믿어! 이렇게 막연하게 자기 최면식으로, 막연한 기대로, 또 애들 말로 정신승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져. 그러면 돼. 이런 막연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기초해 있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 있어요. 그 역사적인 사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죠. 이 부활에 단단히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변증 배우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알겠지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너의 불신앙을 유지하려면은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근데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요, 세상에 되게 유명한 불신자도, 철학자고, 되게 대표적인 불신자인 사람도
이걸 부활을 검토하다가 돌이켰거든요. 그만큼 역사적인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역사적인 사실, 이 부활로 거듭나서 썩지 않을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 3절에 보시면 그 표현이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 하나님이 우리 그냥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게 뭐 때문에? 우리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기셔서 누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했어?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고 이걸로 거듭나게 함으로 우리로 리빙 호프,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살아가게 하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먼저 이 출발점이 뭐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 우리가 이걸 받을 자격이 없죠. 우리 스스로 이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먼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실 뿐만 그 죽음에서 부활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얻은 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산소망은 어떻게 핵심을 딱 개념을 받아들이라고 했죠? 제가 풀었죠. 생명을 주는 소망,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 그 근거예요. 이 소망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이 가리키는 우리가 장차받을 유업이 어떤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완성된 상태에서 받은 겁니까? 아직 완성된 상태로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 완성이 확실히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성된 게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완성은 확실히 보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업, 상속받게 되는 우리가 이 상속물의 내용이 뭡니까? 아까 영화 얘기했죠? 영화의 내용을 이번에 이영 목사님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하겠어요. 첫 번째 뭐죠? 우리가 신천지에 새하늘, 새 땅에 거하게 되는 이걸 얘기하고 또 하나가 이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영생 영원히 살기만 하면 저는 저주일 것 같아요. 의미 없이 영원히 살아. 근데 그 영생의 질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리 삼위 하나님, 영광스러우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과 어마어마하게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보며 그분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궁극적인 상속받게 되는 유업의 내용인 것이죠.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영화. 영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유업, 우리가 받게 되는 상속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 막 자꾸 제 나이 드니까 물건 떨어뜨리고 잊어버리고 놓고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간직되어 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안에 안전하게 간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을 유업만 간직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유업을 받게 될 우리 자신도 또한 마지막 날까지 5절에 보면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유업은 우리가 정말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어디에? 우리가 보관하면 안 되죠. 하늘 보좌에 간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얻도록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알려드린 표현 있죠. 한구, 영구.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네.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시작하는 거예요. 과정과 완성 모두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 있기에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이 구원의 은혜, 확신,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영 목사님 프린트물까지 나눠주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이 구원 자체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많은 설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내용만, 제 그 프린트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좀 설명한 이 믿음의 교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해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서정.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이 서정적이다 그런 게 아니죠. 이 선은 풀어가는 거고, 이 정은 어떤 이 여정. 음, 이게 가는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과정을 풀어놓은, 우리가 구원하는 과정을 풀어놓는 것인데, 이게 언제 확립이 됐냐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양하게 표현한 것을 아주 쉽고 이해하기 좋도록 질서 있게 정리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해할 때 주의할 게 있다고 했죠. 과거, 현재, 미래라고 썼지만은 이거를 시간 순서로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다만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요. 우리가 질서 있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정리한 순서일 뿐이지, 이걸 시간 순서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막, 이게 아주 지난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예요? 단번에 이루신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는 칭의를 받았는데 누구는 성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영화가 안 될 수도 있어. 이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하나님 한번 칭의하면은 당연히 뭐는 따라와야 돼요? 성화와 영화가 따라옵니다. 어느 거 하나도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우리의 인간의 이해 수준으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풀어놓은 걸 뿐이죠. 한꺼번에 주신 은혜예요. 하나가 주어지면 필연적으로 다시 말해서 반드시 다른 것으로 이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이거를 간략하게 앞에 위에 뭐라고 썼죠? 구원의 단계라고 설명하면 좀 안 되죠. 구원의 어떤 내용들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칭의, 성화, 영화. 그런데 이 칭의는 어, 언제 된 거예요? 시간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단번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단번에 의롭다 선언이 돼요. 언제? 예수 십자가 사건이 그걸 가져왔기 때문에. 칭의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번에 괜찮게 살던가요? 아니죠. 점점 우리 삶의 현재 과정에서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영화는 어때요? 완전히 온강을 새하늘 샜다. 하나님과 완전히 충만한 교제를 누리고 인재를 누리고 복을 받는 거는 언제? 장차 되어질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한 단계로 이 구원의 서정을 좀 더 이 파란 글씨로 이렇게 한 단계로 좀 우리 구원의 과정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쭉 설명한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안 부르면 구원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불러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시고요.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렀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알 수도 있지만은, 이때 내가 하나님 믿기로 시작했지. 이런 과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알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거를 부르심이라, 소명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 불러주시면 어떻게 돼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자가 일어나듯이 하나님 불러주시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중생. 여러분 이 거듭남을 경험했기를 바라요. 이 거듭남을 경험하면요. 이, 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회개하고요. 믿게 돼요. 이걸 회심이라고. 믿어서 회개하게 돼요. 또 회개해서 믿게 돼요. 이거 뭐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 같이 일어나는 거.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옳지 않아.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야겠어 하면서 믿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이 회심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었더니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서 믿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주신 은혜와 생명을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오해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은혜 주시겠죠.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고 믿게 되는 것이고 그때 뭐가 선언이 되어지는 겁니까? 네. 의롭다.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의롭다는 선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가 뭘 갖게 됩니까? 의롭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한국, 영구, 영원한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인 거죠. 그리고 이 칭의와 더불어 우리가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신분상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양자, 입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 신분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이거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순서상, 논리적 순서상 과거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의 내용은 뭘까요? 주된 삶의 내용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점점 누구를 닮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있고요. 성화의 과정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어렵겠지.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뭐도 있어요? 고난도 있지만 이 고난의 과정 통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경고하게 되고 임리하게 되면서 이 점점 거룩을 이뤄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는 뭐와 뗄 수가 없어요? 고난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주된 삶의 내용, 현재 삶의 주된 내용이 고난과 견인의 과정이 있는 것이죠. 견인차 생각하지 마시고 경고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인내함으로 경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주어집니까? 영화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는 하나라도 빠질 수 있는 걸까요? 나는 소명은인데 아직 회심을 안 하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반드시 거듭나고 회심하고 영화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거듭났는데 회심은 안 했어. 나 회심을 했는데 거듭나지는 않은 거야. 나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거룩하게 안 살 것 같아. 목망으로 살다가 이렇게 끝날 것 같아. 이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중요한 이 세 단계를 여러분들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머지 너무 8개 많잖아요. 외우기 제가 외우라고 하기도 죄송하고 알아두면 좋아요. 핵심은 뭐예요? 칭의, 성화, 영화. 이게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없다면 성화 특히 이 성화의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 점검. 내가 정말 부름받았고 거듭났고 회심하는 이거를 점검하고 다시 복음을 붙드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굳이 시점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유명한 표현 있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과정은요, 여러분 또 중요하게 이해할 바가 있는데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개인으로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직통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렇게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갈까요? 이미 이루어진 것도 그렇고 완성되는 것도 그렇고 반드시 어떤 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 나중에 방송 듣고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슬라이드를. 그러니까 내용을 좀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구원의 서정의 과정에 있구나 하고 이해하고 내 지금 현재의 삶이 참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여기에 도달하겠지. 그리고 내가 이미 산 소망, 생명을 주는 소망이 있었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소망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를 떠나서는 어려운, 아, 제 스스로 좀 자부합니다. 이용 목사님 프린트물로 이렇게 복잡하게 준 거를 깔끔하게. 산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전모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6절부터 12절은요. 그럼 우리가 이런 산소망을 가져. 그리고 우리가 비록 흩어진 나그네로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고난을 한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들여다보자 하고 말하는 것이 6절부터 12절의 베드로의 겉면인 것입니다. 이것도 안 읽어볼 수가 없겠죠.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깐 의심하게 되지 않아서 오히려 회의 기뻐하는 너희들은 너희들이 민감한 것들 너희들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너희들은 너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대로 우리가 즐거운 너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스러움의 구원을 얻는다. 잠깐만요. 이 9절까지만 읽고 좀 끊어볼게요. 12절까지 가면은 우리가 약간 혼미해질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잘 연결해서 좀 이해해야 되니까. 자, 6절부터 9절은요. 6절부터 12절이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6절부터 9절은요. 먼저 설명하는 게 있어요. 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정금같이 만드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네. 보니까 바울하고 말하는 게 좀 비슷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주는. 연단이 그 헬라어로 도키메노, 이 검증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빛나는 품격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금이 어떤 금은 18K, 또 14K도 있네. 어떤 건 24K가 있죠. 이게 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집니까? 불순물이 얼만큼 들어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24K를 우리가 보통 순금이라고 합니다. 이 순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그냥 주어지나요? 보통 금이 그냥 순금으로 되는 경우는 없어요. 섞여 있어요. 근데 뭐를 거치죠? 재련의 과정을 하고 풀무불이나 용광로나 이런 데서 해서 불순물을 채웠을 때 이게 순정하게 남고 그게 더 비싸지고 빛나고 고귀해집니다. 근데 고난이 바로 그런 풀무불, 용광로처럼 우리를 다 순수한 금으로 24K 순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고난을 보는 과정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산소망을 품은 성도에게도 이 고난이 찾아와요. 베드로는 지금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망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도 겪고 있잖아요. 이걸 외면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 구원, 이거를 얻었고 신분을 가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때때로 찾아오고 예고 없이 찾아오죠. 그러나 산소망이 이 고난을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는데 그게 뭐다? 우리를 재련하는, 연단하는 과정이 빛나게 하는 과정.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 고난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걸 믿음으로 받은 사람한테는 고난을 우뚝 서게 하는 표현이 있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근심? 잠깐 근심이라는 잠깐. 잠깐 근심하는 일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성경은 잠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안고 태어나거나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평생에 걸쳐서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는요, 이게 잠깐이라는 거죠. 왜요? 왜 잠깐이죠? 우리가 받은 영원한 손,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을 비교하면은요, 뭐예요? 잠깐이에요, 잠깐. 예, 우리 군생활하는 형제들 알겠지만, 예, 북방구 시계는 거꾸로 달아놔도 돌아다니지. 아무리 시계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제대하고 딱 보면 너무 순식간이고 이제 재밌는 추억으로 끝나버리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고난이 이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걸 누렸을 때 봤을 때, 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까무러치는, 왜 까무러치는 전문용어 쪽팔려서 까무러치는. 이렇게 절절절절 힘들어하고, 쩔쩔대고, 이렇게 불안불안해 잔문이로 이런 게 혹시 다른 주님이 하시나 아니면 다른 지체들이 할까봐 창피해서 까무러친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게 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산소망에 비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형벌이 아니라는 거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4K가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용광로가 금의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에서, 우리라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욱 순수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로가 되는 건요, 이 견디게 하는 것도 우리가 강철 대우에 이런 거 있잖아요. 굳건한 구국의 일념 이런 비장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견디게 하는 것도 누구 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먼저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꼭 붙들기 때문에 이걸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5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 과정에 들어가고 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거를 이 고난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더 단련될지언정 결코 떨어져 나가거나 주저앉거나 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떨어져 나가거나 주저앉았다면은 거듭남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죠. 근데 정말 믿는 사람들이요, 이 고난이 닥치고 해도요, 오히려 더 빛나죠. 그게 이제, 참된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점검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연단된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이 8절, 9절에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예수님 본 분, 예수님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분이 신비한 체험을 했구나 해서 하는데 이상한 얘기 하면은 약간 상담이 필요하게 되겠죠. 우리 중에 예수님 실제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심지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제개인 터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다만 뭐를 들었을 뿐이에요? 복음을 들었을 뿐인데, 복음을 들었을 뿐인데, 보이지도 않았던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요. 이 고난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 믿음을 견고히 지키며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것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보화를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도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봤거든요. 이 보화가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걸 본 사람은 이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이 이거를 다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영광, 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이게 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기도 먹어본 분께서 그 맛을 알듯이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인자심이 선하시고 갖고 자는 이거를 알아요. 오히려 고난에도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여러분 있잖아요. 값비싼 것으로 내가 더 그만한 대가를 치를 때 이걸 얻었을 때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역설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치르는 대가가 커 보이지만 이게 너무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도하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신자의 표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고난과 이 가운데서 연단되기 때문에 신자의 표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고난을 새롭게 이해하게 하는 그 관점을 주는 내용을 10절부터 12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옷을 따라서 아리들의 누구를 또는 그 안을 지하는 아니 아멘. 이 10절에서 12절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좋겠다. 야, 너희들 좋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좋겠구나. 왜요? 이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받은 특권이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이 특권이 우리가 누리는 이 산소만, 이 구원이 뭐예요? 누구도 허무한 거예요? 예적인 성경이 기록했던 선지자들도 이거 누려보고 싶어서 꿈꾸고 품모했고 예언했던 것이고 헌사들도 우와 우리도 저거 누렸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안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라고요? 우와 좋겠다 너희들 이 얘기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설명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고난을 받고, 그들의 시점에서 장차죠. 장차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을 것을 예언하면서도 이게 뭔지 몰랐어요.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지만 힘이 있을 뿐. 그래서 이런 표현 있죠. 그 섬긴 바가 그들이 열심히 쓰고 예언하고 막 핍박받으면서 예언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다? 이 편지를 읽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 나는 이거냐. 얘기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누리겠구나 하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음. 그들이 평생을 바쳐 희미하게 바라봤던 그 구원의 실체를 우리는요, 지금 복음을 통해 선명하게 보고 누리고 있는 거지. 할렐루야? 음. 그리고 12절에서 누구도 이거를 부러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이거를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펴본다는 동사의 뜻은요, 몸을 굽으려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막 천사를 부러워하잖아요. 와, 영광스럽다. 저 하늘 위에서 막 이 땅에 고생도 없고, 고난도 없고, 둥둥 떠다니면서 멋있겠다. 한데, 오히려 천사들이 부풀려 보면서, 와, 하고 있잖아요. 그 옆집에서 막 좋은 거 막, 그 집에 뭐가 들어오면은, 우와, 좋겠다.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좀 더 간절함이 담겨 있는 표현. 막 부풀려서, 막 자세히 들여다보. 우와, 좋겠다. 쟤네들은 저거 둘인데 우리는 그냥 시다발이다. 여러분 천사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초대교회 때 이상한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했는데 바울도 그 초대교회 그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은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입니다. 음.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흠모했던 그 구원의 신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명확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세상 깨닫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힘겨운 고난에도 우리가 받은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가치와 그 특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잠깐이면.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죠. 음. 이거를 아는 거죠. 음.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고상한 품격, 고상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멋진 작품을 우리를 만드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평범한 신자가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시대에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 매주마다 듣고 있는 거예요. 또 매일매일마다 제가 복음만 올리잖아요. 이걸 통해서 듣고 누리는 복음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값없이 누리게 한 게 있죠. 바로 우리가 늘 붙드는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요. 뭐 세상 사람들 어려울 때 그러죠.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봐. 아니면은 시간이 해결할 거야. 뭐 이런 개똥철학 같은 얘기들 하잖아요. 시간이 해결할 거야. 시간이 해결해도 여전히 상황 같은데 답을 줄 수 없어요. 근데 기독교만이 근본적인 답을 주니 뭡니까? 산 소망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깊이 하려볼 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13절에서 25절 함께 살펴볼까요? 여기도 13절, 25절은 그러하니 이처럼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난이 왜 우리 가운데 펼쳐졌는지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그 소망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내용을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연결사로 그러므로.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 응답, 뭐다? 거룩한 삶이 요구된다는 거죠. 신자들 보면요, 어렵고 막 하면 주저앉지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루틴을 지키고, 더 빛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신자라는 거죠. 먼저 13절에서 17절 한번 좀 살펴볼까요? 13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만나실 때는 너희에게 하셨을 때를 온전히 다하였으고 너희가 필요한 것을 이거는 그리고 우리 이런 때 나라 기억하니 크리스가 애무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 이 13절부터 17절의 내용은 우리가 장차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행실 똑바로 해라.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먼저 13절이 중요한데요. 먼저 이 말을 베드로가 곧잘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근신해라, 근신해라, 근신해라. 뜻이 뭐예요?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왜 헤매? 이해가 안 되네, 애들이. 근신해! 정신 차려! 뭐 하고 있어? 왜 이렇게 헤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풀어서 얘기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라. 너 나중에 얻을 거 있잖아. 왜 그거 없는 것처럼 그러고 헤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고난이 있어도 헤매지 말고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베드로전서는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게 뭐냐면은 이 표현이 여러분 중요한 경기를 선수가 앞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개체량 막 이것도 막그 체급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막 몸도 하고 또 옷매무새도 가다듬고 유도할 때도 다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또 도복을 이렇게 하고 막 띠를 이렇게 하잖아요. 끈을 조여매고 이렇게 하듯이 다시 추스리고 이게 정신 차리고 임하는 것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왜 와이니 이럴 수 있잖아요. 또 감정이 막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 막 그 기복을 타고 막 기복 곡선을 막 타고 그럴 때 복음의 허리띠로 질끈 묶으라는 정신 차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돌아? 영화 최종 목적지인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구원의 고정. 우리의 바울이 그 비슷한 표현이죠. 표띠를 향한.
그 뜻을 향하여 네. 그리고 15, 16절. 이 소망을 품었다면 어떻게 된다? 마땅히 너희를 불러주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 몰라. 삐뚤어질 테다. 이건 너무 이제 급이 떨어지죠. 우리 인생이 그런 급이 아닌데. 네, 아닌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당신은요, 그 아버지가 어떤 그 아버지가 뭘 하면은요, 아들은 당연히 그걸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던 것을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게 너무 당연했죠. 지금은 막 너무 개인주의하고 막 가족도 막 핵가족이 되고 막 이래서 이런 흐름이 끊어졌는데, 고대에는요, 아버지가 어떠하면 그 아들도 똑같이 부전자전 배우셨죠. 그런 것처럼 그걸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아버지의 성격,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사명,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생각에 안 들어오던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야.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분의 양자가 됐어. 그분의 자녀가 됐어.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되었어. 근데 거룩하게 살지 않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립이 불가한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은요,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의 당연하고도 영광스러운 특권이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이신 거 배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외모 보고 판단해요. 아, 이게 하고 나한테 유불리를 따지고 어떤 매력이 있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편견을 가지신 분이다.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 외모가 아니라 뭐로 심판하세요?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공의로우신 분.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아버지로 받아들였으며, 그 하나님 우리로 자녀로 입양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여기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 타락해서 지옥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을 부르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불렀어요.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뭘 누리게 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분과 완전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서 영원한 교제 가운데 영생을 누리면서 살았을 텐데 이 순종함으로 그 생명나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생명나무이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누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면 그분과 그분이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연합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닮아서 완전히 닮은 분입니까? 누구를 완전히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닮아냈듯이 우리도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거룩의 열매도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자녀가 된 건 알겠는데요. 제 지금 꼬라지를 보이자. 그래서 저는 어떤 계열이냐면 작심삼일 계열이거든요.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오분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저 의지도 약하고요. 맨날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거룩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거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18절부터 21절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18절에서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생활을 가는 것은 우리나라 가지를 역할을 드리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너를 예비와 함께 있어야 하는구나. 먼저 제시하는 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더 새롭게 눈에 들어오네요. 21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음.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먼저 얘기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헛된 행실에서 대속되었다. 다른 말로 속량되었다. 그분이 값을 다 치르셨다. 너희가 치를 거 없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어. 이거 믿기만 해. 그리고 너희가 그 믿는 믿음, 그리고 너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다 누구에게 있어? 이거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신 핏값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속량된 것이 아니에요. 값을 지불해서 자유하게 된 게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 뭐로 된 거예요? 은과 금 이런 것도 다 달아 없어져요. 뭐로 된 겁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보혈. 이 보혈로 된 것이죠.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보혈이 우리 민방위처럼 우리 구원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보혈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했느냐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까?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이 뭐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죄짓고 살고 우리 가풍은 죄짓고 사는 거죠.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지만 알고 살아고 깊이 모르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우리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 이 헛된 행실에서 그 보혈이 우리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헛된 행실, 여러분, 이영호 선생님 막 영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같이 알아두면 좋죠? 이 헛된 행실을 제가 NIV 보니까, empty way of life. empty는 비었다. way, 방식. of life, 삶의 방식. 뭐예요? 텅 빈 삶의 방식. 뭐죠? 헛되고 공허한 삶의 방식에서 우리를 끊어냈다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 자기 의를 자랑하고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혔던 말 그대로 공허한 삶의 방식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했던 바리새인의 의와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이 헛된 삶의 방식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이루신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을 통해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누구에게 두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믿고 우리가 소망을 계속 품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 우리 팡팡 넘어져요. 누구에게 두셨어요? 하나님께 믿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 두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거룩하게 살지 않고 공허한 삶의 방식을 살았던 이제는 거룩하게 살고 공허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충만한 삶의 방식을 붙들고 이거를 즐기며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 25절. 이 충만한 삶이 어떻게 드러나고 증명되는지 22절,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하고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서 뭐로 증명되는지 아세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 두 번째, 뜨거운 형제 사랑. 이 두 개로 증명된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의 열매, 이 거룩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막 심장, 성경처럼 항상 심장 가까이, 이대팔에 뭐 머리끼를 바르고, 단정한 모습. 이게 거룩이 아니죠. 거룩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너희가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라.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새 본성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믿고 순종하면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새 본성이 다시 말해서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고 거듭난 새 존재는 반드시 어디로 이끌려 간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대로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거듭난 새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 거짓 없는 뜨거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은 우리가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말하자면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말과 생각으로 회심하는 게 진짜 회심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갈 때 이게 진짜 회심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이 교회로의 삶이 구체화될 때 이 거룩이 충만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23절 이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의 근원이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로 된 게 아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것이 뭐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씨앗으로 우리 안에 싹을 움트고 줄기를 내고 막 잎사귀를 펼치고 열매를 꽃을 피울 뿐만 아니라 열매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새 생명, 우리의 거룩한 삶의 능력은 이 영원한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다고 하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우리 안에서 계속 지속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 비유적인 표현이 있어요. 양식이라고도 하고 음료라고도 하고 우리 생수라고도 하고 여러 표현이 있죠. 우리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지속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풀과 같아요. 막 좋은 거 같죠? 풀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요. 화분 아무리 열심히 사나 봐야 좀 지나면 새 걸로 바꿔야 돼요. 그래도 풀과 꽃은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아서 시들고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20대 때 여러분들 찬란한 외모 다 지금 저와 더불어 함께 시들어가고 있죠. 네. 안티에이징 하려고 애쓰지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되겠지만 오직 뭐만큼은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새 생명, 우리의 새로 거듭난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신분은 이 영원한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없었던 이 헛된 삶에서 건져내신 은혜가 먼저 있었던 거죠.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도 은혜를 공급하세요.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시고 이제 거룩은요 우리에게 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새 생명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거듭난 자로서 우리 모두가 산소망을 붙들고 거룩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나그네죠. 그렇지만 하늘의 경고히 간직된 산 소망을 가슴 깊이 품은 자들은 이 소망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우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 빛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이 영광스러운 유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정결하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치밀한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이 올 때요 그냥 오지 않더라고요. 편의점도 안 돼.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으로 막 손잡고 막 와. 폭풍처럼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흐트러지지 말고 베드로가 어떻게 권면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하듯이 어떻게 하나? 정신 차려라! 경기에 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리고 임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이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에서 이 솟아나는 힘을 얻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헛된 행실에 이 수렁에서 속량해 주신 이 거룩하신 아버지의 성품을 힘껏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뭐로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겨졌고 이제는 우리가 거짓 없이 뜨겁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옛사람의 회의가 여기에 다시는 사로잡히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뭐가 된 사람? 썩지 아니할 씨. 이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났어. 새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롭고 거룩한 본성이 우리 안에 힘차게 살아 숨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이 제시하는 산소망, 영원한 유업, 그리고 완성될 영화를 깊이 묵상하는 이 복된 시간을 여러분 계속해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지만 하늘이 견고히 간직된 산소망을 가슴 깊이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제가 말하고 있죠. 지기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산소망을 가진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고난을 겪는 또 삶의 정황이 쉽지 않은 그런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함께 되새기면서 위로를 건네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기심과 분열로 가득할 때 우리는 진리의 순종함으로 거짓 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우리 서로를 용납하고 섬기는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죠. 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이 옛사람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썩지 않을 말씀의 씨로 함께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걸 서로에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의 기쁨으로 함께 응답하며 산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서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소망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거듭났고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영광스러운 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과정임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아서 쉽사리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을 내는 우리가 되지 않고 돌이켜서 이것을 우리를 얼마나 멋지게 다듬어가는 과정일지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임을 기억하며 이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거룩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바로 복된 서영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